제가 가진 성경 페이지로는 구약 성경 967페이지나 968페이지에 있습니다. 967페이지나 968페이지에 있는 이사야서 1장입니다. 예.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요시야와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울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멘. 예, 하나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까? 15번째 시간, 패역을 거듭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애완동물들을 많이 키우지 않습니까? 예, 이 애완동물들이 사람하고 거의 이제 동등한 대우를 받습니다. 아니 어쩌면 사람보다 더 좋은 대접을 받고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현대에 와서 우리가 애완동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지,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애완동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예. 어릴 때만 하더라도 애완동물이 어디 있습니까? 예. 애완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애완동물들은 이제 많이 키우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애완동물은 집에서 키우는 동물일까요? 자연에서 자라나는 동물들일까요? 집에서 키우는 게 맞을까요? 자연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 애완동물 자체는요, 자연에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를 한 거예요. 자연에서 스스로 자랄 수 있게끔 한 것이 동물이에요. 사람의 보호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 동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동물들에게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창조 때 하나님께서 다 동물들에게 주신 거예요. 스스로 살 수 있고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지진이 나면 사람들은 그 즉시로 죽어나가요. 여러분, 지진 7, 8 이 정도만 되더라도 그냥 사람이 죽어나가요. 건물들이 무너지고. 그런데 짐승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2005년도에 동남아 지역에 큰 지진이 있었어요.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스리랑카부터 해가지고 몇몇 동남아 국가들이 지진 때문에 수만 명, 수천 명이 다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근데 그 진원지가 어디였는가 살펴봤더니 스리랑카였던 거예요. 그 스리랑카 진원지에서 불과 몇백 킬로미터 안에 있었던 그 국립공원 지역에 있었던 짐승들은 다 죽지 않았던 거예요. 죽지 않았던 거예요. 사람들은 수천 명, 수만 명이 다 죽어나가는데 짐승들은 그 지진이 일어났던 진원지에서 불과 몇백 킬로밖에 안 돼 떨어져 있었던 그곳에 있었던 국립공원에 있었던 짐승들은 다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아는 거예요. 짐승들은 아는 거예요.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오감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감. 동물들은 이 오감을 뛰어넘어서 육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육감.
그게 뭐냐? 재앙이 언제 일어날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이 동물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짐승들에게 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방울뱀 같은 경우에는 10,000분의 1도의 온도 변화를 느낀다라는 거예요. 바퀴벌레는요, 원자 크기의 진동도 감지한다라는 거예요. 바퀴벌레가 아무것도 아닌데 땅이 조금이라도 진동한다? 사람은 느끼지 못하는데 바퀴벌레는 그걸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동물들을 사람처럼 대우를 한다? 이게 동물을 보호하는 걸까요? 아닐까요? 그러니까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이 말씀이 참 귀에 거슬리는 말씀인데, 예. 여러분, 그런 동물들을 사람처럼 대우하는 것은 동물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물들을 학대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동물들은 다 자연에서 커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어쩌면 우리가 애완동물이라고 하는 그 이름 가운데 오히려 동물들을 학대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들은 어디에서 자라나야 행복하느냐? 사람의 손이 아니라 자연에서 커야 동물들은 행복한 거예요. 그게 본능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짐승들에게 주신 행복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런 짐승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짐승들하고 비교를 하면서 종종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짐승만도 못한 놈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놈. 짐승들조차도 지키는 도리가 있는데 인간이 그것보다도 못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이사야서 1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이놈들 짐승들만도 못한 놈들이다. 그 표현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라고 되어져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짐승만도 못하다라는 결론을 내리셨던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만도 못한 놈들이다. 소, 나귀 이런 짐승들도 각자의 도리를 다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들은 도리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도리를 지키지 않았느냐?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내가 자식을 양육했다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했는데 마치 자식처럼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또 보호하심으로 양육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라는 거예요. 거역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여기까지 있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패역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패역. 여러분, 우리가 이 패역이라고 하는 단어를 구약이나 신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접하게 되는데, 뭐 패역한 백성, 패역한 혀, 패역한 자, 이제 그런 구절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이 패역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의미냐면, 화면을 보시면 정로를 벗어나다, 정도, 바른 길을 벗어나다, 삐뚤어지다, 반항적이다라고 하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얘기하는 패역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세 가지 의미입니다. 정도에서 벗어나다, 삐뚤어지다, 반항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도에서 벗어나면 삐뚤어지게 되어져 있고 그 삐뚤어짐을 통해서 반항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짐승만도 못한 놈들이 패역을 했는데 이게 정도를 벗어나고 삐뚤어지면서 반항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반항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 계시느냐, 반항적으로 가는 거예요. 반항적. 그 이제 이 패역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패역의 구체적인 모습이 오늘 5절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5절 바로 이어서 보면 온 머리는 병들었고, 그 패역의 첫 번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머리에 병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는 우리 뇌를 상징하는 거, 뇌, 생각, 판단, 사고, 분별력, 이성, 이런 기능들을 다 상실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머리가 병들었다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병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머리가 병들었다. 이거 파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병들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이 병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신앙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잖아요. 성경을 읽어요. 여러분, 성경 있습니까? 예, 잘하셔요. 아주 잘하십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이 여러분 활자를 읽지를 않습니다. 활자를 읽지를 않아요. 활자를 읽지를 않으니까 문해력이 떨어져요. 문해력이 떨어져. 예를 들면 학교에서 중식을 제공한다. 아이들한테 그렇게 금요일 점심은 중식을 제공합니다. 학부모들이 얘기를 해요. 우리 아들, 딸은 한식을 좋아하는데 왜 중식을 제공해 주시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식입니까? 그 중식 제공이 뭔 의미입니까? 점심을 제공해 준다는데 짜장면을 준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대학생들도요, 교수들이 레포트를 제출해서 예를 들어서 금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금일까지. 이게 이제 실제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금일. 금일이면 언제입니까? 오늘이잖아요. 근데 요즘 대학생들은 금요일로 아는 거예요. 금요일. 금요일을 줄여서 금일. 여러분, 이게 이렇게 문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활자를 읽지 않고 다 지금 뭘 보느냐? 핸드폰을 보고 유튜브를 보고 다 거기서 해결을 하는 거예요. 활자를 읽지를 않는 거. 활자를 읽지를 않으니까 문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아니하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우리를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읽지를 않으니까.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병들었다라는 거예요. 머리가 병들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5절 하반부에 보시면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온 마음은 피곤했다라는 거예요. 피곤했으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허약해졌다, 쇠약해졌다, 그래서 몽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허약해졌다, 쇠약해졌다, 그래서 몽롱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의욕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온 마음이 피곤하였으며 라는 말의 의미는 파란색 글자 한번 읽어볼까요? 전혀 의욕과 열정이 없어졌다, 이런 것들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 받고자 하는 그런 열정들이 다 사라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서 열정을 드러내느냐? 세상에서 열정을 드러내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힘이 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열정을 갖게 되는 거예요. 주식이 어떻게 될까? 주식을 투자하면 내가 어떤 이익을 얻게 될까? 아파트는 어디에다가 내가 투자를 해야 내가 이득을 남을 수 있을까? 어느 지역, 어느 동네에 내가 아파트를 사놔야 아파트 값이 오를까? 이런 거에 열정을 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어떤 열정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정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온갖 죄악들을 다 범하는 거예요. 온갖 죄악들을. 그러면서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이런 죄악들을 범하고 저런 죄악들을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하나님하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서 온갖 죄악들을 다 지으면서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런 모습들이 죄의 모습이다, 죄의 실체다, 그 패역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 그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속에서 죄악들을 범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도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하반부에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4절에도 보시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라고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다라는 것.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지우는 패역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흔적을 지워버리는 그런 패역한 삶을 사는 거예요. 패역한 삶. 그런데 누구 하나가 이렇게 패역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 누구 하나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니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6절 하반부에 보시면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싸매어 줄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죄악에 상처를 발라가지고 치유를 해줄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 여러분, 그 파리 올림픽 때에 어느 여자, 제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여자 선수가요, 어느 종목인지는 제가 참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여자 선수가 XY 염색체를 지닌 여자 선수가요, 여러분 XY 염색체는요, 이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예요. 남자. XY 염색체는 남자예요. 여자는 XX가 염색체가 여자예요. 근데 XY 염색체를 지닌 선수가 자기는 남자가 아니고 여자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진으로 봐도 이분은 남자인 것 같아요. 사진으로 봐도. 그런데 자기는 여자라는 거예요. 여자라. 아니, 염색체 XY는 남자인데 본인은 여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상식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 벌써 외국에서는요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은요 벌써 이런 법이 다 제정이 되고 다 통과가 됐어요. 내 성 정체성을 누가 결정하냐?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XY, 나는 남자인데 아니야, 나는 내일부터 여자 할 거야. 그러면 내일부터 여자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서는요, 엊그저께 뉴스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그 법이 통과가 됐다라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이, 학생들이, 청년들이, 우리 자녀들이 성을 결정할 때 그 성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남자인가 여자인가, 이게 자꾸 이제 헷갈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부모가 너는 남자야, 너는 여자야 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그 법이 통과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법이 여러분 우리나라에 뭘로 지금 오고 있느냐? 차별금지법으로 지금 법안을 올리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성 정체성도 스스로 다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회가 이제 도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 여러분 이거는요 이제는 다 수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그 지경까지 우리나라도 이제 곧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때가 온 거예요. 그런 때가 무서운 때가 이제 도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열정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이런 시대, 이런 패역함을 우리가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패역함에 대해서 그 누구 하나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고,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이 6절에 5절에 있는 말씀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이거는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하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파란 글씨입니다. 이스라엘의 패역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애끓는 소리이다 라는 거예요. 이제 패역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니들이 이제 돌이키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약 발라줄게. 여러분 6절 하반부에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누구 하나 너희들의 상처에 대해서 약을 발라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발라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발라주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상처를, 너희들 죄를 내가 다 용서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내 은혜로 잘 발라가지고 너의 모든 죄악들을 내가 다 용서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 역대하 7장 14절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게 패역을, 왜 패역을 거듭하느냐?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질문하실 때 이 질문은 이 말씀이에요. 역대하 7장 14절에 있는 말씀. 니들이 악한 길을 떠난다 할지라도 내 얼굴을 찾으면 그들의 죄를, 너희들의 죄를 사하고 너희들의 땅을 다 고쳐주리라, 회복해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5절에 있는 그 질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거예요. 니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주일에도 한번 설교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 과테말라에 알모롱가라고 하는 그런 조그만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도시에서는요, 뭐 인구도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알모롱가라고 하는 이 마을에서는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화면에 보시면 마시몽이라고 하는 신을 섬깁니다. 이게 이제 죽음의 신이라고 일컫는 신인데요. 사진을 보시면 위쪽과 아래쪽으로 나누어져 있는 게 똑같은 신입니다. 그 신을 형상으로, 인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양복을 입고 모자를 쓰고 검은 안경을 쓰고 담배를 태우는 신이에요. 마시몽이라고 하는 신이에요. 예. 이 죽음의 신인 거예요. 이 신이 임하면 죽음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을 섬기면 이 신이 우리에게 복을 줄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게 한다. 죽음의 그림자를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이 마시몽이라고 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인형으로 저렇게 만들어놨는데 이렇게 만지면 거기서 또
예의를 하면 이 신이 날 지켜주고 이 신 나에게 좋은 것들을 주고 죽음의 신이 그림자가 임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그런 행위들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을이 이런 신을 섬기다 보니까 굉장히 척박한 땅이 되고 말았어요. 과테말라 알모론가라고 하는 이 마을은 4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농사가 안 되는 척박한 땅이었던 거예요. 왜? 샘이 터지지 않는 거예요. 물이 샘솟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에 농사를 지은 열매를 보면, 농산물을 보면 트럭 2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1년 농사를 지을 때. 그 농산물이 트럭 2대분을 실을 정도밖에 농산물이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알코올 중독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 그래가지고 술집, 유흥업소 이런 것들이 난무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폭력과 범죄가 난무한 도시가 되었고, 여러분 이 작은 마을에 이런 것들 때문에 교도소가 4개씩이나 운영되고 있었던 이 알모론가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을에 마리아노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이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1980년도에 이 마을에 갈보리라고 하는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마을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전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통해서 엄청난 능력들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병든 자가 치료를 받고, 무너졌던 가정들이 회복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엄청난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노라고 하는 목사님에게 그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이 신을 섬겼던 이 무당들이 그 소식을 듣고 깡패들한테 이 목사님을 죽이라고 하는 사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깡패들이 이 목사님에게 찾아가지고 총을 건너요. 총을.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목사님을 죽이려고 총을, 방아쇠를 당겼는데 총알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총알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방아쇠를 당겼으면 총알이 나가야 되는데 총알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향해서 쐈더니 총알이 나가는 거예요. 다시 이 목사님을 향해서 방아쇠를 당겼는데 총알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 신비로운 능력들을 거기서 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무당이 놀래가지고 이 마을에서 도망치고, 총을 거누었던, 방아쇠를 당겼던 그 깡패들이 회심을 하고 이 목사님한테 훈련받아가지고 나중에 목회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화면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척박한 땅 가운데에 은혜 주셔가지고 샘이 터지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데요, 1000배 이상의 농산물을 거두게 되었던 거예요. 여기 지금 왼쪽 하단에 보시면 이 예배당 강대상 밑으로 당근을 올려놓았어요. 저게 그냥 우리 조그만 당근이 아니라요, 엄청나게 큰 당근이에요. 지금 제가 이 신문을 지금 제가 오려와가지고 이렇게 작게 보이는데, 그 농산물을 가지고 이제 추수감사주일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저런 농작물을 얻게 되었는데, 이 농작물들이 다 큼지막한 열매들을 맺게 되었던 거예요. 땅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농산물 작물을 하는데 1000배 이상의 결실을 얻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더니, 능력이 행해지더니, 거기에 말씀이 선포가 되더니 땅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도소 4개가 운영이 됐는데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폐쇄가 되고 이 땅이 살아나는 거예요. 저렇게 푸르게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져서 폐역하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산다라는 거예요. 산다라는 거.
마을도 살고 사람도 살고 다 산다라는 거예요. 산다라는 거. 왜 폐역을 거듭하느냐?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 돌아오면 니들이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면 사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가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면 사는 거예요. 다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가고 십자가 붙들면 하나님께 나가면 죽으리라는 법이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살리게 하는 거예요. 살리게 하는 거. 예.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로 오면 니들이 다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니들이 설령 폐역한다 할지라도 내게로 돌아오면 다 산다라는 거예요. 회복되고 치유해주고 다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